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오류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입니다.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석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고 같이 꼈습니다.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시제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5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65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나는 한순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내가 사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1,000번째 6,553번째 제가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무명으로 두 분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건강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남은 인생 더욱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하고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운동을 잘하는 비결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운동을 더 잘하는 사람, 실력이 더 좋은 사람과 늘 함께 운동을 하면 내 실력도 늘어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을 멘토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신앙에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앙 성숙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가 그 보네퍼라는 목사님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었던 시를 찬양으로 이제 만들어서 부르는데 독일어로 부른 찬양을 들으면 더 감동이 와요. 그걸 저는 그 선한 능력이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복음성가 가사들이 작가들이 만든 줄 알았더니 원래 보네퍼가 지은 것을 그렇게 각색을 해서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한번 들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 선한 능력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될 거예요. 그 보네퍼라는 사람은 그 독일의 히틀러 시절에 나치 정권 시절에 그 순교했습니다. 결국 이제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1년 6개월 갇혀 있다가 나와서 이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근데 그가 순교하기 전에 남긴 시가 바로 선한 능력이라는 이 제목이에요. 이 시에 독일의 교회 음악가인 지그프리드 피츠가 곡을 붙여서 요즘 교회에 많이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보네퍼라는 사람은 원래 그 루터교 목사였는데 나치에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단체를 돕다가 결국 독일 비밀 경찰인 슈프타포에 체포가 됐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때
1944년 12월 19일 날 보네퍼가 그 베를린의 그 차가운 지하 감옥 안에서 약혼 여인 폰 베데마이어에게 마지막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 편지 말미에 다음 같은 그 시를 써서 보냈어요. 이 편지가 결국 그가 남긴 생애 마지막 이제 글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3주 앞두고 1945년 4월 9일 새벽에 독일 프로센부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해졌는데 그때 39살 젊은 나이에 결국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수감 생활 1년 6개월 기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들려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어두운 날에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 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시라고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글을 썼어요. 이 복음성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서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랬습니다. 참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교훈적인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그 지하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잠을 청하지만 그래도 보네퍼 마음은 놀라운 평안으로 가득 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선한 능력이 그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평이 들어갈 조금의 틈도 그에게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히 신앙의 끝판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참 큰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끼치시는 분이에요. 악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모습이 있고 악한 행동들이 막 표출이 되면 내 마음에 선한 능력이 사라졌구나 생각하고 늘 정말 우리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선한 능력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배드 포인트, 단점을 스트롱 포인트, 장점, 강한 힘으로 우리는 강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 왜 함께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하나님을 같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 분별력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전하고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혹 빠져버렸어요. 요즘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만 구원파 다른 복음이거든요. 또 세계 복음 협의회 뭐 이런 장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이만희가 전하는 복음들 이런 것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냥 팍팍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신앙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 사설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게 팍팍팍 다 쓰러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피를 들어서 제발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라 그러십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재창출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와 가지고 그냥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겉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알곡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아쉬움이 한번 컸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았잖아요. 문제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다지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이 다른 복음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할 때 좀처럼 받아들이질 않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질 않더니 그래 네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아예 당신들이 다른 복음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왜 그래? 너희들 왜 내가 전한 복음은
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단들이 전하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왜 이렇게 잘 받아들이니?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졌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단 사설에 노출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SNS 들어가면 별 목사님들이 다 복음을 전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숏 영상으로 막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 사설에 빠져서 내 신앙이 위해가 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잘 섭리하고 잘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다. 그러십니다. 지금은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난리를 피우는 것 같고 이단들이 막 부흥하는 것 같잖아요. 이단들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를 세우는데 뭐 팍팍 짓잖아요. 막 크게도 짓고 막 그러잖아요. 기성교회들은 그냥 겨우 그냥 연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다 끝내 심판하신다. 그들에게는 결실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단 사설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내 신앙 붙들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베드로 당시에 보니까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몰래 들어왔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몰래 들어와서 교인들을 혼잡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편지가 옵니다. 저는 뜯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만은 그 도마지파라고 신천지에서 꼭 편지를 보내와요. 교회로. 참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그 목사들이 볼 거라고 그걸 혹여라도 한 명이라도 보면 자기들에게 넘어올 줄 알고 계속 보내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진 집사님이 오셨어요. 하루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 신천지 내용을 한번 들어봐 보시오. 정말 은혜롭습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그런 것 들을 시간도 없고 듣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오직 예수 이야기만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쉬움을 막 남기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마세요. 어디 뭐 성경 공부 잘한다. 뭐 어디 뭐 목사님 설교가 막 그냥 막 성경을 막 들들들 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잘 전한다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이야기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으시라고 그 이야기요. 잘 믿는 거 바리새인들도 잘 믿었어요. 서기관들 참 성경을 잘 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늘 성경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이렇게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신 분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행복이 보장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